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위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분석을 하면요, 40장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평안함을 느낍니까? 그런데 오늘 40장 1절에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그리고 이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것은 더욱더 강조를 하기 위한 말씀이죠. 이 40장 1절의 말씀을 히브리 말 순서로 맞춰가지고 다시 기록을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던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말하고, 멀리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모든 시대를 통괄해서 말하는 것이 노역의 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씀이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죄 용서가 되고, 이 새 시대는 죄의 용서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의 말씀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인용을 해놨습니다. 누가가 이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 누가 외치는 소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표현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이렇게 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장 3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의 대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똑같은 말씀의 뜻인데, 여호와의 길이나 하나님의 대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그 말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고 하나님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장 5절의 말씀을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의 귀환을 뜻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영광의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제목부터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 참 몇 년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시련의 기간을 겪어왔습니다. 3년이 넘도록 계속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온 세계가 그리고 우리 한국이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 엔데믹이라 해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이 됐지만은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예배 출석률이 코로나가 오기 이전 예상을 해보면은 한 60-70%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힘들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일수록 힘드는데 코로나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이 다 되어버린 것이요.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이 핑계로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도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개척교회나 규모가 작은 교회의 경우는 정말 교회가 존폐가 위험할 만큼 타격이 크고 또 생계를 위해서 목회만 전념할 수 없는 목사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거의 탈진하다시피 그리고 아예 목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고 교회가 문을 닫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특별한 시기를 맞이해 가지고 오늘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우리의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 그 포로 생활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신적 중심인 예루살렘과 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은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그 노역장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일제시대 때 칙령으로 끌려가지고 동남아에서 마지막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분 유해가 우리나라로 송환되는 걸 봤습니다. 그 동남아시아 작은 섬에 거기에서 죽은 한국인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름도 나이도 성도 모르고 거기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행이 그 사람이 어떻게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나라로
그 유해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행사를 치러주는 걸 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나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눈물로 세월을 보냈겠죠. 절망의 어두운 터널은 아직도 나갈 구멍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로 위로하라는 것일까? 또 무슨 말을 한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서 그에게 외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외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면은 현실은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지만은 살아가는 상황 속에 현실에 너무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믿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해야죠. 선지자는 내가 판단해서 가능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은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뭡니까? 좀 전에도 읽은 대로 누가복음 3장 4절과 6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장애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의 길이 장애물로 깨끗하게 치워지고 정리되어서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마음의 준비, 우리의 영적인 준비를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골짜기처럼 깊이 패인 마음, 상처난 마음, 그리고 또 산처럼 높아진 마음, 이 높아진 이 모든 것들, 고르지 못한 마음을 평지가 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어떻게 약속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항상 암담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보지만은 막상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요, 그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세상 권력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어떤 때는 회의감도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요, 세 번째 말씀이 들려옵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능과 불가능을 항상 머릿속에 계산을 합니다. 이게 될까?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게 맞을까?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 항상 뭔가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나름대로 그 답을 찾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일이면은 그럴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요,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내용의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걸,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외쳐야 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예수께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다가 그 파도에 겁에 질려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이런 풍랑이라는 현실, 그 바다라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신 주께서 우리도 일으켜 줄 것이라고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 뭐라고 합니까? 10절 첫 번째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 이런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대림절은 앞으로 강한 자로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담대히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